2월 12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리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은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기독교인의 사명 중에 하나는 안내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가르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또한 책임지는 구원자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오면 충분히 위로받고 힘없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온전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안내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온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안내자의 부르심과 역할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불러주셨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 폰티펙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브리지 빌더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혹은 다리를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문과 문제와 해결을 위하여서 나올 때 그들을 거룩과 진심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고 그들의 제사와 예배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났다. 나야가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양되고 나의 고민과 나의 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나는 자유해 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유월절을 만나서 아주 독특한 해프닝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그 이야기인데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전형적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헬라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 그리고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해방을 기다리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해방을 기억하면서 노마의 해방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에 헬라인들이 찾아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고 특별히 유월절을 맞이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헬라인과 같은 로마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것 속에서 유대인들이 강요하는 게 할례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받아서 철저히 유대식으로 변화되어서 개종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개중에는 로마의 문화 혹은 헬라의 문화를 지켜가게 되면서 또한 유대인의 하나님, 그 신앙과 믿음의 고백들을 귀히 여기고 고백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냐 뒤에냐라고 할 때 아마도, 정확한 것은 모르니까 아마도 이 할례는 받지 않게 되고 유대인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부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 21절에 보게 되면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예수에 관한 특별한 소문, 희한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 우리도 좀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와 요한복음이 표현하게 되는 표적과 이사를 좀 경험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급함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 가운데서 누가 하나 다리를 놓을 사람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더니,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김주엽이 아니라 필립 킴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야, 저 사람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 사람 이름이 영어식 이름이니 여기서 태어났나 봐, 영어 잘하나 봐, 뭐 그리고 말이 잘 통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서 빌립에게 다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기에 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던 빌립이 말도 통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서,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빌립은 자신감이 없고 주저주저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게 되는 그 빌립의 모습 기억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챙겨주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예수님의 당부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계산만 뽑아대게 되었던 이 계산은 자라고 주저주저 하던 이가 바로 빌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동료였던 안드레에게 가서 이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안드레는 과감없이 예수님께로 가서 이 모든 것을 여쭤보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는 없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들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희망을 받게 됩니다. 내가 기대가 가득하고 신실하고 능력이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궁금하고 참으로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안내받길 원하고 예수님께 소개받길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나는 과연 빌립인가? 그때 나는 과연 안드레와 같이 과감없이 담대하고 분명하게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안내하고 소개하고 통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역이라곤 영어를 잘해야 된다, 불어를 잘해야 된다, 스페니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처신하는 것이 다 사실은 예수의 언어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언어와 나의 몸짓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하늘나라에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 있고 참 구원과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언어와 몸짓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서 소문을 갖는 것처럼 목말라 합니다.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안드레와 같이 과감하고 분명하게 나의 언어와 몸짓과 그리고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이방인들을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는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폰티펙스 브리지 빌더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나오죠.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영광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영광의 신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영광은 내가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 주목받고 내가 엄청나게 능력이 많고 카리스마가 쭉쭉 이렇게 펼쳐지고 정말 탁월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서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마의 그러한 황제와 같이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의 그러한 시대를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의 반대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거룩하고 엄숙하고 그렇게 멋들어진 예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영광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썩어져 죽게 되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주로 오셨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하게 되셨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스함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은 춥고 바람 불고 정말 세찬 태풍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풍랑이는 삶의 여정들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함께 겪으시고 그들의 마음과 눈물을 헤아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되게 되면 신앙운동을 하나 이렇게 캠페인을 하나 펼치려고 하면서 여러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료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저 위에 이 밴쿠버에서 한 4-5시간 올라가면 긱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김진수 장로님이 쓰게 되었던 책을 하나 이렇게 재미나고 유심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거기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무슨 복음주의자처럼 전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또한 그 원주민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명예 시민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받아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장사,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잘하는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철저함을 보게 되었고 깨끗함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성실하고 진실해야 하지만 장사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렇게 자기 희생과 수고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IT 기업의 직원이 500명이 되는 그러한 대기업의 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노후를 얼마든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노동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가장 이렇게 몸으로 잘 적용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스스로 썩어져 죽는 모습이 되고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이 되고 스스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삶을 철저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실 거지만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임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죽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경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은 우리에 대하여인 것은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싫어합니까? 나를 아껴야지. 소위 말하는 자기 존중과 자기애를 가지고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스스로도 이렇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애가 귀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스스로의 생명과 영혼을 향하여서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썩어진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본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진솔하고 멋지셨는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썩기 힘들어합니다. 누구도 잃어가기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게 되면 1번이라고 써놓고 거기에 보면은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기는 그것은 영혼이겠죠. 영과 마음, 온 전 존재가 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썩어져 죽는 것에 대하여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겟세마네의 그 기도와 같은 그러한 기도와 간구를 이때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천둥과 같은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서 아버지가 응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게 되었고 죽어가는 그러한 고통의 그 자리가 사실은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단절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되었을 때 죽음이나 큰 고통과 재앙 앞에서 스스로 경험하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대신에 부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하늘의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을 통하여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조롱을 갖고 비참한 최후를 당한 것도 예수 끝났어 라고 로마의 군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향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영생을 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영생의 나라에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끝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단절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있으리야 라고 말합니다. 사망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솔직함, 사실은 저의 솔직함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솔직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둥 소리와 같은 그러한 울림의 소리로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삶,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복된 삶이고 아름답고 건강한 삶의 모습인데 이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를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부담과 사명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응답하시게 되었던 하늘의 응답이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붙들고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몸과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더 크고 놀라운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을 우리도 보고 누려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의 사람과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주일 예배도 정상적으로 현장과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부장님께 연결하셔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